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주제의 품성 훈련을 위한 말씀입니다. 2달 전에는 강함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에는 우리가 강함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온유함에 대해서, 그것이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온유해도 순종이 없으면 또 삶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순종이란 주제의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또 묵상하면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특히 오늘 2부 예배 때 청소년들에게는 뭐라고 말해 줘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른 말 듣는 것은, 옛날에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을 얻어먹는다, 근데 요즘은 어른 말 듣다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순종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또 비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가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 그리고 돈, 자기와 돈 앞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사고 날 때마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제도, 시스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중요하다 할 때 뭘 말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제도 바꿔보십시오. 바뀌나. 또 돈 벌기 위해서는, 자기 챙기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는 또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법도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그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특히 더 심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불행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시기, 미움, 질투, 살인, 분쟁, 원망, 불평, 좌절, 절망, 두려움, 근심, 걱정, 거기에서 오는 모든 인생의 불행들, 비참함들, 그리고 한마디로 저주, 인생이 저주받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는 것까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모든 불행과 비극, 저주가 시작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심으로 대반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동시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복, 행복,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딨냐? 순종하라는 거라요. 순종에 있다는 거죠. 오늘 다루는 이 주님의 품성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불순종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을 합니까? 사탄이 딱 한마디입니다. 네가 주인 노릇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최고야. 네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행복해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어. 보암직하잖아. 먹음직스럽잖아. 탐스럽잖아. 네 걸로 만들어. 욕심. 이 두 가지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와 욕심. 이 두 가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배경 아닙니까? 오늘 이 두 가지가 모든 인류 역사에 계속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 두 가지 때문에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오늘날 갖가지 기근과 재앙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루는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나마 살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포지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든 존재란 말이죠. 포지션이 하나님, 인간, 세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네 거야. 물질을 가져.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물질이 사람 위에 올라와요. 물질이 최고야 그러거든요. 돈이 최고야 그러죠?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위로 올라와 버려. 이게 우상이거든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러거든요, 주님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대신에 세상을 관리하는 물질 세계를 지배할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욕심이 결국은 물질의 노예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상이 마귀가 주는 사상인데, 첫째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두 번째 돈이 최고야, 이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고 비극과 저주가 온 거란 말이죠. 이번 사고도 뭐 다른 이야기 아니잖아요.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게 남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인정받고 대접받아. 다 무릎 꿇어.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상이죠. 지금 이 우상 앞에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조차 그렇게 산다고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불순종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관이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 많은 재산 넘겨주는 게 최고의 가치관이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그나마 희망이 뭐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놓고 너희들이 그나마 이 어두운 세상에 빛노릇 좀 하고, 어차피 썩어져가는 세상이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지만 그나마 그 가운데 너희가 맛노릇 좀 해라 하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 사니까 요즘 목사가 말하고 장로가 말한다고 여러분 순종해요?
불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요? 목사 장로들부터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철호 목사부터가 그렇게 못 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왜곡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을 회복하라고. 순종을 회복하라고. 순종이 뭡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 터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아담에게 했던 유혹 똑같이 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그게 무엇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래요.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그것만 하면 네 인생은 보장돼. 이 마귀가 던진 이 말에 우리가 다 같이 함몰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이 말이죠. 제가 3년 전부터, 4년 전입니다. 이미 4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문제가 뭐냐? 기초가 다 무너져 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기본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라는 주제에 설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신앙을 회복하자, 무너진 가정 다시 세우자, 무너진 노동관, 일터의 가치관, 노동에 대한 가치관, 왜곡된 가치관 다시 회복하자, 일터를 회복하자,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주제 설교하고, 작년 금년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회복돼야 된다, 이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바뀐다면 사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한국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에스라 시대처럼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순종에 대한 덕목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첫째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를 깨달아야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것, 경청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시작이거든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81편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그 다음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요. 들은 다음에 따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상 3장 9절에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지혜를 갖고 판단력,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뭐죠? 깨달은 대로 판단되는 데서, 분별되는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거든요. 마귀는 계속 말해요. 네 생각대로 살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네 입장이 중요하잖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내놓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당에서도 가끔 그런 말씀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이 당에는 21명이면 21명 의견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생각 갖고 일을 하려고 하면 분열밖에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에 모일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우리 생각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분열밖에 없습니다. 왜요? 똑같습니까? 부부지간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갖고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내려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주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전문가들이 만든 법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판사들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심제를 둡니다, 여러분. 지방법원, 고법, 대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르니까 뭐예요? 헌법재판소를 두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또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소수견 그렇게 적어놓고 다수결로 합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이 만든 법을 놓고도 그 법을 전문한 사람들이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한두 달 전에 정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달 지나놓고 보니까 아닌 게 얼마나 많고, 한두 달 전에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주장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 또 사울왕의 이야기. 그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목적이 있어요. 야, 너희가 승리하는 것, 너희가 사랑하는 건 내 주관 안에 있어. 주권에 있어. 전쟁을 해봐. 승리하지? 그래가 거기서 탈취물 취하지 마. 목숨 걸고 싸웠어.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지 마. 내가 싸웠어. 내가 이겼어. 그 순간부터 너희 망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 탈취물 받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백성들은 뭐야? 목숨 걸고 싸우는데 뭐야? 그래도 가져가야지. 이건 내 거야. 내가 승리한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왕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여론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예요? 불순종이 뭐죠? 여론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꿔요. 불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사울왕이 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각해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걸 잃어버리잖아요. 동시에 뭡니까? 빌립보 2장 6절 8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예요? 그 순종은 뭐예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결국은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까지 포기하는 게 순종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묻는 걸 얼마나 기특해요, 젊은 사람이. 사랑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가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물질을 포기하라는 그 말에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죠. 이 물질에 대한 욕구는 현대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진 자들 너무 많이 가져도 끝없는 욕심을 갖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자기 소유를 다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라는 건데, 이게 내 거다 그런 순간부터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다 뭐예요? 욕심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저변에 깔린 게 뭐예요? 다 욕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래요. 인생의 모든 복과 행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뭐냐 이거죠.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럴 때 뭐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불순종이 뭡니까? 이 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고도 들여다보세요. 욕심에서 시작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뭘 안 지키죠?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 불법을 하거든요. 불법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나 편하자고, 나 이익 좀 챙기겠다고 우리가 지금 불법을 하거든요. 사소한 불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살 버릇이 8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죠. 신명기 5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가 더 붙어요. 에베소 6장 23절에는 2절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건 세상 권세를 말하거든요.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력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권력에게 순종하는 게 뭡니까? 복종하는 게 뭡니까? 그게 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뭘로 만드는? 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복종하래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법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법이에요. 그래도 따르는 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국가 권위에. 우리나라는 국가 권위가 없습니다. 왜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국가권이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 조금 편하면 다 어겨요. 나 조금 이익되면 어겨요. 그거 건들면 난리가 납니다. 공권력 다 무시해버려요. 그놓고는 책임지래요.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 자기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법을 다 어겼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비극이라니까요. 비참이고 불행이라니까요. 저주라니까요. 그걸 지금 뼈저리게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책임은 딴 사람한테 전가시키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면서. 이번 한 달 순종을 훈련해 봅시다. 우리가 사회 나가면 법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불편합니다. 손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함 감수하지 않고 손해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만 불행합니까?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그저 내 학가락만 챙기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대형 사고를 터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 정작 그들은 고통을 안 당하면 됩니까? 그들 고통 당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고통 당해요. 이번에도 화물 쪽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사람 생명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화물만 어떻게 될 거냐. 선장이나 선주나 다 그거에 몰두했어요. 재산. 이 기본 사상이 우리가 지금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요? 불순종에서 온다니까요. 불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사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네가 최고야. 네가 우선이야. 돈이 최고야. 여기에 지금 다 같이 함몰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도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배에도. 아이들은 법을 지켰잖아요.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헛돼서도 안 되고요. 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서도 그 심판하라고 칼을 준 거예요. 권력을. 국가 권력이 그걸 징치해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어떤 줄 아세요? 법을 어기면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겨요? 천 없는 사람이라도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데모하더라도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면 그냥 곤목으로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독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법을 안 지켜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편하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존경받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어른 말 들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른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건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 장로가 존경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돼.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누군가 순종하면서 따라가 줘야 그나마 살죠. 다 정지하고 다 없애버리면 누가 남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부모다 와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한테 그 부모 준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순종해라, 그 말이거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 어떤 나라든 간에 이 땅에서 그나마 버티고 살면서 우리가 그나마 빈노릇 좀 하려고 몸부림치다 가는 게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떠난다, 이민 가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외면해버리면 무책임한 겁니다. 그거 역시 우리는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노릇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부모가 문제 있다고 가정을 포기하면 됩니까? 남편이 문제 있다고 가정을 포기하면 됩니까? 자식이 문제 있다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가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첫 마디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돼요.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첫 마디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이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외면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 있다고 이 민족 포기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사랑합시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해보자, 그 말이죠. 뭘 해보자고요? 우리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자 있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의 악물고 한번 순종해보자. 가정에서도 순종해보고 교회에서도 순종해보고 직장에 가서도 순종해보자. 이게 못마땅한 사장이라 할지라도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네가 성실을 다해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몫이잖아요. 또 거기서도 내 앞가름, 내 욕심, 사장이 정상적으로 대화 안 해주니까 나도 적당히 일할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뭐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라도 해보자는 말이죠. 국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우리라도 그러나 법을 지키자, 그 말이죠. 그나마 법을 지켜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 아프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인류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어디서부터 온다? 불순종에서부터 온 거다. 우리가 다시 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비극도, 이 국가적 비극도 다 뭐예요? 불순종에서 오거든요. 법을 안 지킨 데서 오잖아요. 법을 지키는 건 불편합니다. 이번에 지하철 사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규정을 지키고 검사한 사람들이 규정대로 검사하면 불편하죠. 왜? 1년 내 검사해도 이상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상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그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불편하니까 그거 지나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느 때는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 생각합시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복과 행복을 주셨다는 것. 오늘도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누군가 희생하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 희생하면서 법을 지켜줘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관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를. 그게 정복입니다. 이제 그건 다음 단계고, 오늘은 일단 순종만 기억합시다. 모든 인생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인생의 회복은 순종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번 한 달 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이익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보는, 사회적으로는 법을 지켜보는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순종할 때 누려지는 그 은혜와 복과 행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이 사회 나가서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피차 용납하고 기다려주며 참으면서 그나마 희망 있는 나라와 민족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나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이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